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신 게 모두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나귀 새끼를 하나 얻어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튿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날이죠. 어저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성전에서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날이 저물매 그때 성전을 나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들어오셨는데 여기서부터 12장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계시면서 복음을 정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정립하는 제일 첫 번째니까요, 오늘 본문이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서론을 가장 좀 어렵게 써놨어요. 신경을 쓰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신경 써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에서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신 거라고는 그냥 걸어 다니신 것밖에 없는데 뭘 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답이 27절이죠. 저희가 다시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일을 갖고 말한다는 것이죠.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을 정화하고 누구 권세 등에 업고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분히 시비를 걸고 나오는 대목이죠. 그런데 전날에, 그게 18절인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럴 때, 그때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의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때 안 하고, 그때 벌써 자기들이 멸할 정도로 분노에 찼는데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때 바로 안 하고 오늘와 가지고 말할까? 예수를 멸하는 게 목적인데 왜 그날 안 하고 오늘 와서 이럴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멸하기를 꾀한 날이 18절이고 그날은 못했는데 오늘 와서 이러는 27절을 비교해 보면 되죠. 그날은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절에는 멸하기를 꾀했는데 왜 멸하지를 못했나? 그러면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했다는 거고, 그런데 오늘은 장로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멸하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요? 장로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어른이에요. 옛날에 추장이나 족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있어도 장로들만 우리랑 합작을 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없던 장로들이 합세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제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합세해서 예수님께 너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느냐? 누구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누가 시켰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이 너 무슨 권세냐? 하늘에서 오는 권세냐? 사람이 준 권세냐? 이런 질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입니까? 어려우세요? 이 사람들의 질문이 너 하늘로서 온 권세를 가지고 이러냐? 사람들이 준 권세를 가지고 이러냐?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무슨 얘기야?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라는 게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왜 사도신경도 안 하고 교회가
목사는 왜 양복을 안 입었습니까? 도대체 애들은 왜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커피는 왜 마셔요? 커피는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드린다 사람이 뭐 끝나고 마시지 또 미리 왜 마셔요?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이 교회 아닙니다. 이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야 당신? 당신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누가 시켰어?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런 일을. 당신 뭐야? 이러시지 않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아우 잘한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똑같은 얘기예요. 너 여기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누가 시킨 거야? 하는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이 너 하늘로서 온 권세를 가지고 이러는 거야? 사람에게서 가지고 온 권세를 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런 질문이 아니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를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권세 받았는지는 너무 명확해요. 그게 뭐예요? 기름을 붓는 거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구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권세를 받았는지는 이건 눈에 보듯이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주시는 방법으로 기름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도 이것을 아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대제사장 삼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해요. 또 왕도 다윗 왕이든 사울 왕이든 솔로몬이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셨다. 다 알도록 공표해요.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다 보셔도 기름을 부은 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만 열왕기상 19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후계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대신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 장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공표를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 거지 구약에서도 꼭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름 붓는 장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로 겉옷을 던져주긴 했지만은 그때도 꼭 오일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기름 붓는다는 것이 그렇게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게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꼭 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부터 이런 걸 받았으니까 하면서 그 말을 꼭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 요거를 빼면은 그 사람이 기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그거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그래도 선지자 같다라고 얘기한 게 선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지자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성전 정화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기록된 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상을 엎으시고 자기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선지자냐 그건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냐 이거 진짜 여부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그게 어렵죠. 왜 그러냐면 아합 왕이 죽을 때도 미가야도 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고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와가지고 그 반대의 예언을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성령의 권세로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공식 용어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러시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 정화를 해도 대체 이 사람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신약적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래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병 고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구약적인 거예요. 아직 구약을 못 벗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데 그때는 예수의 이름 들먹이는 게 없어요. 그냥 해버려요 자기가. 왜 그러냐? 구약에서는 적어도 여호와적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가 옆에 계시니까 그 이름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옆에 계십니다 하면서. 그런데 신약이란 건 임마누엘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만 가도 그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그 빌려다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버리는 게 신약적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도 그냥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셔도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한다. 내가 하는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신약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선지자가 맞나? 상당히 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공식은 명확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약적 선지자, 신약적 선지자의 구별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해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권세로 이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온 거냐 사람으로서 온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얘기죠.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그냥 자기가 자기 자유로 하는 거냐 그걸 사람들이 질문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침례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런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도 신약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 침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한 것으로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권세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선지자냐? 백성들이 볼 때는 그래도 선지자급이다. 선지자 같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선지자는 아닌 것 같다. 왜? 공식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사도행전 3장보다는 사도행전 10장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을 봐도 그렇고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침례 요한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선지자로는 문제가 있다. 랍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31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요한이 하늘로서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럴 거다 이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침례 요한을 안 믿었다는 거를 백성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요? 아니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곳까지 안 갔어도 거기까지 가서 침례는 안 받았어도 멀리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침례 요한을 안 믿은 거를 온 세상이 다 안다 이거예요. 만천하가 어떻게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 요한 안 믿는 거를 다 알고 있냐 이거예요. 남의 속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또는 침례 요한의 그 침례 자체가 하늘에서 온 거라고 안 믿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 요한을 안 믿는 거를 만천하가 다 알 정도로 왜 그들이 그렇게 침례 요한을 하늘로서 온 사람이라고 안 믿었느냐 그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면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침례란 거는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독교에서 정립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낯선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얘기인데 침례 요한이 하늘로서 온 권세를 가지고 침례를 베풀어서 그 침례 받은 사람은 효과가 뭐냐면 죄사함의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하늘로서 온 권세라면 진짜 죄사함을 받는 침례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죄사함은요 성전에서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 가서 스스로 나 죄사함 받았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니까 제가 편의상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나한테 와가지고 죄사함에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전의 권세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이게 무슨 기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마음으로 볼 때 자기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이 나한테 와서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임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이런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 신약에서도 아니 오늘날까지도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절대예요. 이 성전이 참이냐 아니냐 그런 거는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성전은 모세 때부터 내려온 거고 절대고 그걸 기준에 딱 놓고 성전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고 성전에서 아닌 사람은 하나님과도 아닌 사람이고 성전은 부동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전 권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볼 때는 어때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 위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고 장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합세해버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세 가지가 구약에 있는데 그게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은 결국 성전 권세에 관해서는 우리는 완전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치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의견이 똑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절대 불변의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공인받은 성전 권세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러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도 성전 권세를 간접적으로 부인한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사람들한테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러 오라고 그런 거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요단강이에요. 거기는. 거기로 와가지고 한 구석에서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멀리 와가지고도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한 게 그게 성전에 대해서 위배되는 성전을 부인하는 그런 간접적인 행위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메시지가 명확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모세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전 권세를 부인하고 저거는 이단 사설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그렇게 끝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뭐가 절대 기준이에요? 성전이죠. 이렇게 침례 요한이 간접으로 성전 권세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정죄한 게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아니 성전 권세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성전을 부인하는 것도, 와, 이건 요새 말로 말하면 이거 그야말로 TV나 신문에 다 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저런 이단이 다 없고 어떻게 모세를 부인하고 성전을 부인하고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저거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침례 요한을 하늘로서 온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31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래요. 여러분이 본문을 가장 잘못 보시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묻는 내용이, 너 지금 무슨 권세냐? 하늘로서 온 권세냐? 사람에게서 온 권세냐?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질문은 질문도 아닌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이 사람이 하늘로서 온 권세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저럴까?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꿈에도 없어요. 왜요? 성전 권세는 성경에 증거되어 있고 완벽하게 자기들에게 위임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너 무슨 권세냐? 어느 누가 준 권세냐? 어느 사람이 준 권세냐? 그 질문뿐이에요. 대체로 어느 쪽이냐 너? 너 바리새파야? 너 사두개파야? SNF파야? 너 누구야? 어디야? 어느 교단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준 거야? 사람이 준 거야? 그런 질문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리고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신앙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봉사 그거 하지 마세요. 봉사할수록 잘못됩니다.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존의 신앙생활을 왜 부인하느냐. 기존의 교회의 그런 선한 방법들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왜 부정하고 자꾸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가 해온 것들을 제가 부인하고 그걸 다르게 본다는 거죠.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아니, 이단이라는 실제 규정이 그래요. 기존 교회를 부인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그 규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너 이단이다. 기존 교회를 부인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몸의 부활인데 몸의 부활이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죠, 제가. 저는 몸은 죽은 거고 영이 탈출한 거고 그 영이 지옥 가지 않고 살아있는 게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다. 죄 사함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아예 멸해버리는 거다. 왜냐하면 육체에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란 건 육체가 죽어버려야 돼. 죄가 아예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죄 사함 받고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영만이 실제라는 그런 세상에 대한 첫 증거다. 객관적인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들은 분이 정말 성경에 그렇게 볼 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신기한 얘기를 하네. 뭐 재밌는 이론이네. 이러고 절대로 자기가 잘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영의 부활 맞지 않습니까? 영 아닙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걸어 나왔다는 거 아무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났는데 그 몸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건 영이 실제가 되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라고 말해온 것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해온 것들, 그런 거를 왜 부인하냐 이거예요. 그럴 리가 있느냐. 네가 이제 와서 그거 2000년 만에 그거를 네가 다르게 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진짜 진리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못 만나봤어요. 다 그 신기한 얘기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나 보네. 그런 정도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단 아니냐? 너 대체 어느 교단이냐? 너 도대체 누구랑 뭐라고 다니는 거냐? 그런 질문인 거죠. 여기 대제사장도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 쏘냐? 이 질문에 사람들이 안다 그럴까 모른다 그럴까 그거 예수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뭐라고 대답할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할 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으로 쏘냐 질문하실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답할 것을 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혹시 얘네가 알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할 것을 아시고 질문하신 거죠. 요만큼 더 기대한 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할 걸 아시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답하기가 곤란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함정 질문을 해가지고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셨다. 지혜로운 분이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데 그래요 도대체.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봐요. 주님께서는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거기에 대답 못할 것을 아시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질문의 목적이 뭡니까? 질문해봐야 어느 쪽도 답을 못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의 이유를 고민하는 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 권세가 자기들에게만 있고 성전 권세란 건 불변의 진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서는 아니냐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하신 걸 갖고서 너 누군 권세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그런 생각은 할 생각도 없어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랑 아예 상관없는 거고 너 어느 교단 사람이야? 너 뭐야? 이런 정도예요. 인본적이고 종교적인 논리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 인간관계야? 어디서 배운 거야? 이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건요. 어느 교단인데 그 가르침이 새로워? 지금까지 우리랑 다르니까 그거는 못 써. 이런 사람들에게 그 생각의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인본적이고 종교적이고 육적인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이 질문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기절초풍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어디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배운 몇 가지. 기독교 전체도 아닙니다.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몇 년 다니면서 배운 몇 가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피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은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너만 맞다고 그러냐? 왜 너만 옳다고 그러냐? 그렇게 대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딱 돼 왔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환시켜 주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소용없습니다. 최선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요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똑같은 거 다르게 물어보면은 이상해지는 거죠.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게 맞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중요성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열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이고 인본적이고 종교적으로만 마음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도 종교적이고 육적으로 돼 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골라서 들으시지 빼서 들으시지 있는 대로 안 들려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요, 소용없어요. 교회 10년? 50년? 그래 다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다닐수록 더 몹쓸 사람이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들어도 깨져야 되는 거지. 평생 듣고 빠지지 않고 듣고 그거는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그런 건 사실 영적인 데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그거 아니고 이런 겁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펄펄 뛰어도요, 여러분도 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들으세요. 가끔씩 제가 제일 두려운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런 말. 오늘 설교가 이해되던데요. 그 칭찬이 아니고 그동안은 좀 아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요. 내 생각에 그 이해가 되는 말을 오늘 좀 바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 놓고서 조금 이따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이거 완전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반대 얘기도 아니고 절대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완전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와, 완전히 다르게 듣는구나. 심령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심령 안 열리면요, 소용없어요. 그게 늘 관건인 거지. 주일 성수 했느냐, 매주 교회 나오느냐, 11조 했느냐,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설교 영상 올리거나 이런 것도 그거 듣고 사람들이 뭐 깨져가지고 뭐 회개하고 뭐 생각 확 돌아서가지고 하나님 다시 믿어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닙니다. 설교 영상 들으면서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딱 가고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그 사람이 돌려볼 그런 마음만 품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걸로 족한 거지 그 이상은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서 앉아서 들으셔도 이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어느 날 나와서 들려가지고 깨질 수가 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닫고 계속 들어요.
그럼 나는 들었다 이런 걸 안다라는 게 생기면요, 나중에는 아예 천국은 점점 더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돌아올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31절 32절로 잘 표현합니다. 그들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인간은 의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의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쩌 보면 인간에게 최선이죠. 그런데 백날 의논해 봤자 정답 나옵니까? 인간이란 게 결국 의논해 가지고 어느 쪽 조금 포기하고 어느 쪽 조금 더 비중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접점을 찾는 거지, 의논해 가지고 무슨 최선이 나오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어느 쪽 하나 좀 죽이고 어느 쪽 좀 올리고 이런 정도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라는 것도 이거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갖다 놓고 이거 저거 다 합해가지고 두루두루 비교를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지 뭐, 진리란 게 이 정도지.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런 의논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은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의논하면 의논할수록 점점 나쁜 쪽으로 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악재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니까 더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폭력배가 혼자라면 겁날 게 없어요. 여기 건달하는 사람 와도 저 하나도 안 겁납니다. 그 뭐 와보라 그래. 1대1로는 안 무서운데 여럿이 뭉치면은 엄청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논한다는 게 다 그렇게 조폭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보면은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최선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런저런 거 의논해가지고 좋은 거 다 주워 모아놔 봐야 거기 좋은 길이 없어요. 우선 자기 마음부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게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 70억 사람이 다 아니래도 진리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란 건 애초에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가 하는 걸 보면은 웃음도 안 나와요. 이단이라 그럴 때는 때려잡을 듯이 하더니 교회가 부흥하니까 당당한 이단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목사님,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수결이요? 사람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목소리가 바라바 죽이라는 목소리보다 조금 컸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거는 전혀 안 맞죠. 교회라는 거는 다수결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면은 화부터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를 다니셨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인간적 진리라는 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딨냐? 아이고, 이쪽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리고, 정권 바뀌어가지고 저쪽 사람들 모여서 그게 진리라고 하면 그게 진리인 거지. 아니, 자기 혼자 가는 게 어딨어? 독불장군이 어딨어? 사람들 다 맞춰가는 거지. 진리가 어딨어? 이 사람아. 묻잖아요? 인간적 진리라는 거는 빌라도도 그만큼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란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르는 사람끼리 의논해봤자 그건 짐작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강해해 나가는 것도, 순서대로 가는 것도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순서대로 가고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전 내용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
통일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리와 대화를 하게 되시는 거지. 그냥 이런 겁니다. 결론만 얘기하고 요점만 말해주세요. 요점만 얘기하면 아세요? 요점만 알겠다는 게 그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결과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본적이고 종교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적으로 돌려놓으시려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 아니겠냐? 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도 그러면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싶으셔도 우리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육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려고 그러셔도 이건 뭐 하나 많아요. 이건 왜 안 들리는데요. 뭐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지라는 게 도대체 몇 가지가 됩니까? 교단이 그렇게 많고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결국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누구를 또 낮추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인간이 원하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이란 건 가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원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베스트셀러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해봤자 맨날 내가 아는 얘기 또 듣고 있는, 계속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은 방향으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안 보이냐? 하나님이랑 거꾸로 가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쓰신 방식대로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보니까 안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육신 부인 절대론이에요. 자기가 자기 부인 안 하면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인간관계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고집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우기고 그런 사람을 아니 누가 상대해줘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늘 잘해 오셨겠지만은 전 잘하셨다고 믿는데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할 의향이 없으시면 자기 육신과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서 부인할 의향이 없으시면은 신앙은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게 좋고 육적인 게 좋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신앙을 하는 데인데 방향이 전혀 다르면 그걸로 계속 가봐야 끝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더라도 그걸 내가 위해서 할 건지 그거는 최소한도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멀어지는 세상을 자꾸 내가 붙잡고 있을 건지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환영을 할 건지 그 방법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왕이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얘기를 하려고 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얘기를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생각을 갖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일을 경영하시고 육신을 죽였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주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